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52주 성구암송 40주 스바냐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 성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새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가 설계한 대로 계획된 기간 안에 아름답게 마쳐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9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과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단위로 구성원을,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직장 속에서도 다양한 동료들과 협력하여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성격, 은사와 약점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마찰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강하여 모든 것을 담대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며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서로 잘 지내라라는 도덕적 겉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깊은 원리에 근거하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함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의 길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자유롭게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와 여러 절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은 율법적 전통에 따라 특정 음식을 꺼리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했지만 연약한 자는 여전히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며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담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비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견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함께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부족함과 한계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강한 자의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나의 만족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곳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그것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적 공동체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이 깊게 뿌리내린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열심은 있지만 말씀이 부족하신 분들, 말씀은 잘 읽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가 부족하신 분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부족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도로 붙잡아주며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나와 다르다고, 신앙에 연약하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강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최고의 본입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범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세우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4절에서 성경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붙들 때 우리는 연약한 형제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심입니다. 성경이 없는 공동체는 자기 주장만 강해질 뿐만 아닌 강해질 뿐이지만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안에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불합리한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이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서로를 온전히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자아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 미움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여러 구약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성격의 차이, 신앙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수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기쁨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품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건물이나 숫자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겸손히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하고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없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됨을 믿사오니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기에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달라고, 그 공사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회와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6분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성령의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게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와 중직자들
중직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음 세대, 인천중학교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잘 준비하여서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면접을 보며 논술을 풀 때 떨리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수능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환우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그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어 아픈 곳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치료받고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 김은상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상 장로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곳에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김은상 장로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4구역 지우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우상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1구역 김지숙 집사님의 모친 김종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셔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그때가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본우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본우 학생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본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바르게 성장하며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